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당시 전철을 타면은 가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집으면서 조그만 카세트를 이렇게 목에 걸고 그거를 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카세트를 틀은 것을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똑같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틀어놓고 구걸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구걸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걸하던 맹인이 어느 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글라스를 탁 벗고 지팡이를 탁탁 접어서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짜였어요. 예수님이 성전 주변을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진짜 맹인. 제자들은 맹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을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죄가 많아서?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소경 중에 다른 부분에 보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은 자기 죄가 아니에요. 부모 죄도 아니에요. 그러면 죄 때문이라면 잘 살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경으로 만들지 않고 멀쩡하게 살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전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이
갑자기 두 눈을 잃고 자신의 그 고통만 생각을 했는데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깨닫고 그는 깜짝 놀랐다고. 근데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자기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병이 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욥이 가졌던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오히려 변화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졌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에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성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은 헤어진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연약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 안 돼, 쓸모없어. 저 사람은 너무 유치해, 격이 안 맞아.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경을 긍휼히 여기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바르시는 독특한 치료의 방법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소경이 눈에 바르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입김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파괴된 그 영혼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 소조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맹인과 같이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실로암 물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외면해요.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어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 그때가 약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척척 진행될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떠할까요?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계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맹인은 볼 수 없었지만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후에 새롭게 창조하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누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 적도 없잖아요, 지금. 위로해 준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구나.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된 이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보여줘. 그렇게 실로암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자신의 눈을 씻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아이고, 좀 너무 그냥 도랑과 같이 조그맣지요? 예, 광야에서 저만한 실로암 못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앞이 보여요. 태어나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지목한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한번 주목하여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되. 이 실로암 못이 뭘까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성경에 나오죠? 번역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은 실로암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만이 저들의 죄를, 또 저들의 영혼의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다른 의미로 이 맹인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맹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또 혹은 장소에서,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에, 그런 환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언제부턴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생겨나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목적이 생기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내 영혼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도 실로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도 성경에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합니다. 서로 기뻐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살벌해요. 살벌해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가려진 것이에요. 자신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정죄해요. 판단해요.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이 그들의 영의 눈을 멀게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이나 시각은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안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이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축하해 주면서 기뻐해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할 그 구실을 이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거슬리면 자신들의 뜻과 안 맞기 때문에 그 누구든 자신들의 뜻과 같이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렸구나.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깨달았더라면 누가 맹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작은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영의 눈이 떠진다면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습게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옆에 아쯔기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없이 외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1시간 가까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면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괜찮아요. 근데 매일.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도 자주 갔어요.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무섭다, 괴롭다, 죽고 싶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목사님이 잘 타일러서 문제가 끝나는가 싶으면 다음 날도 똑같은 말을 1시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한 달, 1년, 그리고 어느덧 5년 동안 반복되는 그 전화에 목사님도 지쳐가. 이제 그분만 전화만 오면 막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전화를 받고 기도해 주었다고요. 그리고 자매로부터 전화 횟수도 줄게 되면서 또 많이 호전되어서 지금은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만일 목사님이 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귀찮다고 또 피곤하다고 멀리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맹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서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분이시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로암 모색, 나와 더러워진 그 죄악, 정욕의 눈, 정확하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눈이 깨끗하게 씻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떠져야 돼요. 감겨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자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에 도대체 왜 맹인을 고쳤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손으로 진흙을 이겨내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기까지 했으니 그런 일을 했으니 이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맹인이 눈뜬 것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더 큰 이슈였어요. 율법주의란 이 법이란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그런 태도를 말해요.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용보다는 외형을, 정신보다는 법을 우선에 두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오늘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에 매여 이 영의 눈이 흐려져 잘못 보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해요.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주일의 본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만 그분을 따르는 삶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비판하면서 정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의 본질은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순종하는 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얼마나 아느냐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하며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사가미하라 희망교회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다 통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담대하게 그 사실대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1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독이 이 바리새인들이 직접 불러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눈을,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나요?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물을 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계속되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맹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경험과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어요. 느꼈어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이 맹인을 낳아준 어미와 아비는 부인했어요. 글쎄요, 저가 다 컸으니까 저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린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그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눈이 감겨지고 하는 것은 이 외에도 욕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질 수도 있고요.
내가 교만해지면 눈이 가려질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뇌물이 눈을 어둡게 한대요.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혼미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맹인 앞에서는 빛이 밝게 빛나는 대낮이나 빛이 없는 그 칠흑한 같은 그러한 한밤중이나 못 보는 것은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과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눈을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를 느낄 수 있도록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보이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맹인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씻고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눈이 온전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